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인간을 과거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내적 영성을 고양시켜 미래로 향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야훼 취마폭이 아니에요. 집단혼의 어떤 이기적인 상황에 매몰되자라는 게 아니에요. 집단체의 본질. 아까 알코올 얘기했을 때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분리 독립되는데 같이 이기심하고 쾌락하고 같이 떨어지니까 술, 담배, 마약, 섹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향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다만 이치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은 어머니의 고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러하니까 거기로 가야 돼. 빚 쏴야 돼. 뿅뿅 해야 돼.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아야 돼. 평화감을 얻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시작되지도 않는 우주로 나는 가고 싶어. 이건 그냥 야훼 치마폭. 천국은 거길 거야. 뿅. 아, 야훼 그늘로 가겠다는 거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내적 영성을 고양시켜서 미래로 향하게 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충동, 예수님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었던 이유, 로고스를 말씀하신 이유, 말씀을 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치마폭으로 다시 들어와라가 아니라 분리 독립되라. 너도 건장한, 건강한, 성실한 성년이 되어서 아이 낳고 잘 살아봐라. 새로운 우주를 네가 열어라. 그게 뭐야? 너도 나처럼 되는 거야. 뭔데?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지금 이거를 철저하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 그러고 기복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랬으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 당신이 주인공 하라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그냥. 맨날 2인자로 있겠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내 맞는 아내가 맞아도 좋으니까 나는 지금 남편이 좋아. 그거랑 다를 게 뭐냔 말이에요. 주인공이 돼야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하나님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주인공. 진화 발달적으로 인간은 다 그렇게 되고 있다더라. 미안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야. 자만스러워하면 안 되죠. 왜? 신장 살 거니까. 교묘하게 똑똑한 목사들이 이런 걸 위험하다고 그러겠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사입입니다. 어디 목사 보십시오. 가서 신장 사지. 자기가 신이라 그러지. 땡! 그럼 당신은 뭔데? 미안하지만 나는 진짜 본인이 신인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데.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신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빌고 끝내야 되는 존재일까요? 질문해야죠, 질문. 자, 미래로 향한다는 것, 그리스도 충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구름 한 점 없이 성스러운 영을 통하여 인간의 영성을 신성에 연결시키려는 것이다. 미래로 진화하고 있지만 이치적인 메커니즘을 열어서 어머니의 고향을 알아야지 제대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커니즘적인 이해는 뭐예요? 지구를 벗어나고 섭리를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의 정보값을 챙겨서 다시 영성을 고양시켜서 그리스도 충동으로 내려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곧 미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곧 미래로 하는 것, 향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려놨지만 이치를 공부하고 이치가 돼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늘상 방향이 미래로 향하는 거죠. 늘상 방향이. 음.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무주 세상과 우주 세상을 중심으로 간극을 통해서 계속 진화 발전하게 되는 것, 반복하게 되는 것. 물의 세례는 기억의 세례였다. 물의 세례는 기억의 세례예요. 이쪽.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미래를 가리키는 예언의 세례이다. 이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상이 되는 거죠. 세상은 이미 말씀으로 풀렸어요. 그런데 객체가 다 주체자로서 말씀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 의미는. 여러분들의 내뱉는 언어가 다 말씀이 되는 세상.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부처님의 세상에 오는 거죠.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충동이 뭘 안고 오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하고선 지금 다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충동을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을 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아라. 예언의 세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예언의 세례 땡. 확장 해석해야 돼요. 예언의 세례라고 하는 건 말씀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단편적으로는 예언, 선지자, 선각자 이런 거 선행했던 시대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세 극복하고 심지어 모두 극복하는데 지금 예수도 극복해야 되는데 현재는 2022년이에요, 여러분. 과학, 물질, 문명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마음 공부한다는 자들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호흡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중력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가 돼서 다 개나 끌고 다니고 있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물의 세례는 완전히 잃어버린 그 관련성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기억의 세례, 아 야훼 여호와 엘로힘이여 우리 부모님의 고향은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커서 분리독립 되겠습니다. 제 세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억의 세례, 물의 세례. 그건 그 시대. 제물로서 포도주가 그 관련성이 상실되었음을 상징하였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여러분. 물의 세대는 과거니 미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포도주로 바뀌었어. 분리 독립돼야 되는 알코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죠. 설명했어요.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코올이 최고야 땡. 알코올도 진화 발전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심지어 지금 다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끊어내야 된다. 디오니소스는 갈갈이 찢긴 신으로서 하나의 혼돈 속에 들어갔다. 디오니소스의 상징인 알코올이 인류에게 주어진 결과로 인간은 많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물질적으로 던져졌다. 알코올을 물질력으로만 봐도 음양의 진동값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가져오니까 분리 독립되면서 이체들도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알코올도 그런 역할에서 그러니까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알코올의 역할에 있고 서원이 있을 뿐. 근데 신기한 것이 지금 알코올의 역할을 어떻게 해요? 진짜 더 하다못해 물질 안으로 더 끌어내리고 있지. 그게 알코올의 역할. 지금 알코올의 역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나 카나의 결혼식에는 위대한 원칙이 살아있었다. 그것은 교육적인 진화의 원칙이다. 자, 교육적인 진화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 지어서 이 사건에서 교육적인 진화 얘기하는데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분명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진리를 즉각적으로 인류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예수님 마음을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 마음. 모든 시대에는 나름의 존재 양식이 있고 특별한 진리가 있는 것이다. 뭐예요? 세상도 진화하고 사람들도 진화하고 사회도 진화하고 음양값이 진동하니까 선도 진화, 악도 진화하는 와중에 예수님은 이런 교집합 속에 있으니 얼마나 헷갈리셨을까. 나는 물의 세례는 필요 없고 심지어 포도주의 세례도 필요 없으나 남들이 하니까 그 속에 어울려서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알고 준 운명. 때마다 사람마다 사회마다 나라마다 존재 양식이 있고 특별한 진리가 그때마다 있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안다고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니 그 간극에서 오는 고통은 온전히 예수님의 몫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이것에 동의한 여러분들도 이 외로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구도자에게 선택한 수행자들은 다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 아무도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거든. 하물며 이 당시 예수님은 진짜 혈혈단신, 얼마나 세상의 짐을 다 짊어졌을까. 그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게 돼요. 이 무게감을. 십자가? 뭐 나무 토막 요만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온 우주의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의 무게감을. 물리적인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 예수님의 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 그 실제를 알게 돼요. 나 대신 맨 거고 너 대신 맨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우리 가족 대신 맨 거야,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여기다 대고 11조 내고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선 기도나 하게 만들고 눈물이나 질질 짜는 걸 예수님이 원할까? 나처럼 되라 그랬지. 언제 나한테 기복하고서 기도하면서 눈물이나 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도대체.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천부경을 하다 보면 일시무시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 다 알아요. 그때 당시에 고통도 실감하게 돼요, 여러분. 그 외로움도 알게 되고, 그 처절한 상황도 알게 되고, 혈혈 단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그 고독감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공부가 돼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가실 때 맸던 이 십자가의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나 대신 맨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뿅 가고 말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깨닫고 열반해탈 아라한이 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절대 안 나오지. 천국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양보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래 친구야 너부터 가. 나는 내 친구 한 명만 좀 더 데리고 갈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미쳤다고 내려왔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려왔죠. 그 덕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여러분들도 그 역할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할 정도는. 지식의 노예가 되고 영성의 노예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자꾸 흥분을 하게 되죠. 앞으로도.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영성이 떨어져서 성령이 떨어져서 불성이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절절한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과 그 상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이 뭐가 있었나? 뭐가 대단해? 아, 무슨 영적으로 선지자들이 꽝 하고 내려주지 않나? 방언이라도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채널링의 힘이 나 좀 있어야지 깨닫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땡이다, 다 땡.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발심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세요. 늘상. 나는 발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거 계속 확인 안 하면 여러분 계속 제자리에 맴돌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발심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인정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본심이 해야 돼요, 본심이.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심이 진짜 안 됐다고 본심이 인정하잖아요. 진짜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울 게 별로 없어요. 왜? 나를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어디 글 한 편 쓰는 거, 어디 가서 말하는 거, 나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나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 잘못했던 거 쿨하게 인정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정하는 거,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심의 발심을 확인 안 하고 그걸 내가 고백 안 하니까 뭐예요? 교묘하게 가려놓는 거지. 여기서 싹 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공부가 덜 됐으니까요. 제가 마음에 들어가면 그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제가 엄청 냉정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을 이런 분들이 또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을 중요하게 챙기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본심에 고백을 해야 된다고 제가 최근에 또 자주 얘기하잖아요. 진짜 본심에 고백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게 왜 무서워? 모르는 게 당연하지. 영적이지 않은 게 뭐가 모자라요? 영적이지 않은 게 당연하지. 분리 독립됐는데. 음. 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챙기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자, 윤회 전생의 가르침. 기독교, 천주교, 윤회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리감이 있죠. 자, 그런데 뛰어난 영학자이자 종교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철학자, 심지어 과학자인 슈타이너는 뛰어난 지금 요한복음을 하면서 왜 윤회전생 그리고 진화 발전 단계를 왜 자꾸 얘기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이 부분을.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공평한 눈으로 슈타이너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윤회를 말해? 이러면서 마음이 확 멀어지면 뭐예요? 야훼님을 배신하는 거야, 그건. 엘로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음양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바라봐. 이게 다일신의 핵심 가르침이야. 다일신의 핵심 가르침. 엘로힘을 통한 다일신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이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자, 윤회전생의 가르침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무슨 얘기 하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꽤나 자명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꽤나 자명하다고 했을 땐 받아들여야 된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무슨 이유로 오늘날 우리는 윤회전생에 대해 알아야 할까? 뜬금없이 윤회전생? 왜 윤회전생에 대해 알아야 할까? 왜 이런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영학을 배워야 할까? 윤회전생, 영학 이런 걸 왜 봐야 할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혼은 제 각각의 방식으로 많은 재생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서양 사람의 표현이죠. 윤회, 법과 카르마를 통해서 윤회를 반복했다는 소리죠. 게다가 서양 철학자가 윤회 전생에 대해서 얘기한 건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 실체를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재생을 반복했다. 많이 윤회했다. 사람은 제각각의 방식으로 많이 윤회했다.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처음부터 게르만인으로 태어난 혼도 보인다. 이제 슈타인의 능력을 보는 거죠. 딱 봤더니 처음부터 게르만이냐. 슈타인은 그런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 독일 땅에는 예전에 드로이드교 사제들이 활동하였고 영적 진리를 신화나 전설의 형태로 전했다. 당시의 혼이 그런 형태로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같은 혼이 오늘날 신지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은 신화의 이미지 속에서 오늘날은 신지학의 형식으로 진리를 받아들인다. 때마다 비는 그때에 맞는 방식으로 떨어지고 있다더라. 그럼 그 역할을마다 다 와서 자기가 배웠다더라 라고 하는 말이죠. 신지학이라는 형식은 오늘날의 인간 또는 거기에 직접 연결된 미래 인간의 것이다. 어떤 뭐 진화된 형태의 영학인 거죠. 영학, 진화된 형태의 영학. 그게 뭐예요? 신지학이라고 명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해 볼 수도 있다. 먼 날의 세대에는 또 다른 형식의 진리가 전해질 것이다. 맞죠?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 또한 진화되고 사회도 진화되고 국가도 진화되고 나도 진화되고 너도 진화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언어 자체도 진화 발달되면서 변하기 때문에 이때 쓰여지는 또 다른 진리의 말씀들이 그 상태에도 있겠죠. 그 상태에도 그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보세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1만 년 후에 여러분이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거를 망각했어. 지금 1만 년 후야. 1만 2022년이에요. 1만 2022년. 자, 지금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 왜? 그때 가도 나는 나일 거니까. 가만히 고찰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가도 나는 나예요.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도 나는 나야. 그때 가도 나는 뭔가 얘기할 거고 그때 가도 나와 너는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때의 언어로 진리가 전해지겠죠. 뭐? 무주의 이치가. 공을 넘어선 무주적 이치가 그때도 전해지겠지. 나름 그때의 언어로. 그때는 지금의 신지학이 하나의 기억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 신지학, 지금 기존 종교들, 사상철학 종교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학적인 방식에서의 신지학,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언어로 표현되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되고 진화 발전이 되겠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인간이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를 말하듯이. 그러므로 신지학도는 고대인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바보스러운 사람이었고 오늘날에 우리는 멋지고 발전을 이룬 인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죠. 이게 맞아. 과거에는 오 하고 뛰어다녔으니까 미개해. 이거는 그냥 유물론적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를 쳐다보면 그것도 나였음을 알게 돼요. 레무리아교도 나였어. 지금하고 다르다? 똑같아요. 오 하고 떠들고 다녔을 때도 이런 얘기들은 나름 이런 얘기들로써 진화 발전하면서 풀어져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타만 상태적으로는 뻗으면 닿으니까 엘로힘과 야훼와는 더 가까웠겠죠. 자, 그런 오해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론론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신지학을 배운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현재를 외면하고 비틀어서는 안 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하나예요. 다 하나다. 우리 시간의 고찰, 지금의 고찰할 때 늘상 나오는 거죠. 신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윤회 전생에 대한 설명이 횡행했다.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매, 무당, 신지학도 또 게다가 서양 철학자들이야, 서양 사상가들이야, 서양 종교학자들이야. 그러면 윤회 전생에 대해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실체를 알았던 슈타이너가 보기엔 보아하니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 현세에서는 제대로 살 생각이 없고 내세에 태어나면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허무주의자들은. 아 이번 생은 글렀어. 끝. 포기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 애호할 때 그런 표현 나왔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마치 뭐같이 돼요? 폐건전지. 너무 절묘한 표현이에요. 이거 폐건전지처럼 되는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이거 안 돼요. 자 허무주의자, 궁예 노예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세에 태어나면 제대로 살아봐야지.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이번 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세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 이거 슈타이너도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세 뭐 다음 생에는 어떤 결과값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발심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야. 첫 번째로. 정 안 되면 발심이라도 제대로 해라. 이게 시작이니까. 발심이라도 해라. 발심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로 궁금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하자. 그 와중에 나는 누군지 궁금해하자. 성경에서 말하는 걸 자꾸 의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자체가 뭐야? 자, 기복하는 포지션 일단 접어.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였지? 동시에 나는 누구야 도대체? 나는 왜 그게 궁금한 거야? 왜 기존에 지금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다 타락해가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염증을 느끼는 거지? 저게 진짜가 아닌데 여기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여태까지 해놓은 게 여태까지 쌓아놓은 성이 아까워서 모래성을 불안불안하게 쌓아놓고선 버티고 있는 거 꼴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고 위선이 위선을 낳고 있는 저 종교 집단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지? 저건 분명히 하나님 마음, 성경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의 얘기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저기 있는 거야? 아, 바벨탑을 누가 좀 무너뜨릴 수 없을까? 이 바벨탑 이제 누가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거든, 하나님은. 한 번 했으면 됐거든.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이 역할.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그런 면에서 스스로 잘못된 교회, 잘못된 절, 뭐 이런 데들을 스스로 뛰쳐나와서 멀찌감치서 다시 한번 내가 몸담았던 곳을 쳐다보고 내 자체도 다시 쳐다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바벨탑은. 자,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좋을까요? 아니, 골로 가는 바벨탑이야, 이건. 골로 가는 바벨탑.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지옥으로 가는 바벨탑. 제가 얘기할게요. 100% 지옥으로 가는 바벨탑. 왜? 거기가 지옥이거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 홍수는 누가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일으켜야 돼요. 스스로.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홍수도 스스로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세요. 지식의 바벨탑, 영성의 바벨탑, 가짜 암과 지혜의 바벨탑들 다 무너뜨리고 깨끗이 홍수 일으켜서 싹 한번 쓸어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죠. 제대로 궁금해 하시고 제대로 파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위해서 여태까지 20년, 30년, 10년 동안 어떤 곳에 몸담아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어떤 공부를 그동안 해왔더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충분하다라는 거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세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도 없다. 절대적인 형식을 가진 진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왜 그래요? 진화 발달 단계에 언제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인류의 진화의 각 시대에 따라 진리는 다르게 인식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절대적이라는 말이 지금 해석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절대적이라고 얘기가 일단 들어가면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죠. 그게 이치야. 우리가 얘기하는 이치. 일시무시의 이치는 존재하는 거예요. 일시무시의 이치. 이건 거의 절대적인 거야. 하지만 일시무시 돼서 석상급 돼버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에요? 아니, 세대에 따라 진리는 다르게 인식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열어놓은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는 진리, 그 수준은 하다못해. 섭리, 그 수준은 하다못해. 여러분이 적어도 공부가 시작되는 건 진리를 극복하고 섭리를 벗어나서 순리와 도리 정도는 되어야지 깨지지 않는 정도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 정도는 돼야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제가 나눠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제 언어로 임시적으로 나눠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고찰을 해보세요. 진리를 이쪽에다 놓을 수 있는가? 섭리를 순리 쪽으로 놓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 이렇게 크게 두 쪽을. 도리가 원래 밑에 아니야? 진리라고 하는 거 더 큰 이치고 그래 도리는 밑에서 사람들이 공부 뭐 돈은 이럴 때 그 도리 아닐까? 순리는 메커니즘 자체죠. 그냥 그러한 게 순리야. 진리는 그러한 것에 포함되겠죠. 진리 안에 순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냥 그러한 건데 순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고찰해 보잖아요. 그럼 왜 제가 이런 순서대로 세팅을 해놨는지 알게 돼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금해 죽겠는 섭리를 탄생시키는 길 자체야. 순리가 그러하게 흘러가는 길 자체가 도리예요. 이게 도리. 그러면서 물질 세상 태극들이 작용을 해서 물질이 풀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법칙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법. 우리가 유물론 세상에서 무슨 판결을 내리는 법이 아니라 불교적 용어로 그냥 법, 로고스 세상. 법, 로고스가 존재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섭리가 진동을 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천지, 인신, 태초로 말하면 거기까지 볼 수 있죠. 천지, 인신, 태초의 신, 태초의 삼신, 하나님들은 뭐예요? 순리와 도리적으로 그 힘을 안고 모든 고통을 안고 지금 천지, 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입김. 그러니까 말씀을 내놓는 거죠. 그 말씀을 하찮게 내놓을까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랑의 힘으로 내놓는 거예요. 사랑의 힘.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순리와 도리를 안고 섭리 세상을 풀어놓는 게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이게. 유명만물지모 그 하나님이에요. 이게 유명만물지모. 도덕경에서 나오는. 그런 와중에 나는 분리 독립되니까 세상이 보이네. 그러니까 각각의 진리 세상을 보는 거죠. 각각의 진리 세상. 진리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진리는. 이 하위 차원의 진리는. 자,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오랜만에 제가 좀 나눠본 거예요.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찰을 하면서 왜 자꾸 제가 차용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하다. 이것도. 자, 여기서 이제 진리가 나오니까 슈타이너 수준에서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 이런 진리를 얘기할 때는 적어도 섭리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하위 차원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 정도를 얘기한다. 왜 아카식 레코드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순리와 도리에서 섭리를 내놓는 이 정점의 이치들을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은 진리죠. 이런 얘기가 나올 때의 진리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단어 하나에서도 그 본뜻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냥 유물론자들도 진리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진리가 그런 진리일까? 아니죠. 최고의 충동이라고 해도 생활 습관 속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자, 제가 이치는 현실이 돼야 된다. 이치는 실제가 돼야 된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아카식 레코드를 봐야 된다. 지식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게 다 본인 이야기여야 된다. 그게 삶이어야 된다. 현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최고의 충동, 아무리 최고의 충동이면 뭐예요? 생활 깊숙이 파고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산속 깨달은 자하고 뭐가 달라요? 봐봐, 나는 이번 생에 와서 나 깨닫고 갔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나만 깨닫고 가면 돼. 그렇게 해서 80억 번 또 올 거예요, 어차피. 80억 번 또 올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숭고하면 저는 이해해요. 이해해. 그리고 최고의 진리도 그 시대에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서 섭리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는 게 이거예요. 최고의 진리도 그 시대에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막말로 여러분 무주세상 떠들면 뭐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데.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하고 나중에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최수훈도 해야 되고 도덕경도 하고 다른 철학자도 하고 고대 경전도 또 해야 되고 불교, 기독교도 다시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거죠. 왜? 최고의 진리도 그 시대에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줘야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언어로만 계속 떠들고 가는 거를 그만둘까요? 아니요. 그건 또한 그대로 해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통하려고 어떻게든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꾸 말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사람마다, 동네마다, 역사마다, 시기마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다. 왜? 상대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밑에서 공부하는 자들이 봐라.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이랬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다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맞지. 예수님의 본심을 모르면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전쟁. 다 똑같은 말인데. 심지어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유물론적으로 고찰 한 번만 해도 될 건데 여러분들이 기복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걸 안 해. 뭐 높은 깨달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봤더니 다 그냥 종교가 다 같은 거네. 뭐 같은 데서 내려왔네. 이제 이런 정보들도 많이 뿌려질 거예요, 여러분. 자, 위대한 천부경은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천부경은 모든 종교의 정점에 있는 거다. 일시무시 안에서 모든 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 있으면 모든 근거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음. 제가 100이면 100 다 천부경을 근거로 천부경 아래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있었는데? 얘기하면 그냥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천부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있었는지 하나님의 탄생의 진화론적인 이유까지도 다 육생을 통해서 펼쳐놓을 수 있는 거죠. 천부경은 그런 힘이 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류가 어떻게 스스로 신성까지 고양시켜야 하는가를 디오니소스 축제의 제물인 포도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 시대에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축제에 가서 포도주. 아직 내가 나의 때는 아니니 이런 말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아직 나는 나의 때는 아닌데 여인이요. 포도주 타령 좀 안 해도 되는데 정령 그러한가? 포도주로 바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수준에 그게 중요할까요? 물이든 포도주든 뭐가 중요할까요?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도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시대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엄청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어울리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는지를 광신적인 태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와 위대하신 예수님 포도주로 바꿨지. 기적을 행하셨네. 대박. 이러면 땡이라는 거예요. 벌써. 시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시대 또한 뭘 꼭 포함해라.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꼭 포함해서 이해를 해라. 일종의 디오니소스적인 제의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다가올 시대를 준비했다. 선행하여서 그 교집합적인 세대를 올곧게 온몸으로 펼쳐 보여야 되는 사명과 역할을 안아야 되죠. 이런 피에로도 없지. 이런 광대도 없죠. 그 역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갈리아인에게로 갔다. 갈리아인은 여러 민족이 모인 집단으로 혈연 관계가 아래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 장소에서 그는 스스로의 사명에 대한 최초의 징표를 드러낸 것이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순응할 것이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님을 편들려고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 슈타이너가 이런 시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뇌에 찬 선택들, 갈리아 땅으로 가서 혈연 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올곧게 내 뜻을 전하고자 결정했던 이 서원, 사명, 이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징표를 이런 데서 드러내는 거죠. 이런 데서 드러내는 거.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까지도 드러낸다라는 거죠. 순응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거를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지금은 뭘로 볼 수 있어요? 에고. 에고는 버려야만 합니다. 없애야만 합니다. 눌러야만 합니다. 극복해야만 합니다. 막 이런 거.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거쳐요. 제가 말하는 건 이치적인 거예요. 에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순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안 했지. 절대 안 했지. 에고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고에 순응한다는 게 에고한테 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에고의 의명값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로서 그냥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미 갈리아 땅은 전 지구로 다 퍼졌잖아요. 여러분 이미. 뭐 때문에?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한국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끝까지 다 갈리아 땅이에요. 지금은. 모두가 다 갈리아인인 거야. 나라만 봐도 그렇죠. 실제로 이제 엄청 섞여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여행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볼 때도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확장시켜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나타내려 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나타내려는 것처럼 물질성의 단계로 내려온 사람들까지 영적 관련성으로 이끌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알코올의 역할이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을 분리 독립시켰긴 한데 물의 의미가 달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향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물의 세례를 줘서 물의 역할이 그런 것도 알고는 있기는 한데 나는 물의 세례도 포도주의 힘도 아닌 나 자체로서 말씀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구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내려온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니 내가 그 속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관련성을 인지시키도록 해야 하겠구나라는 사명이 얼마나 크면,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면, 이 말이 뭐예요? 제가 간단하게 표현한 걸로 짐창에 구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일시무시 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인이 되면 뭐해.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가 되면 뭐해요. 그 충동을 알면 뭐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처가 되면 뭐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상정등각하면 뭐해요. 대우각상하면 뭐해. 알아 아니면 뭐해. 그러고 끝내겠다? 이곳이 천국이야? 옳았구나? 한번 가봐. 가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천국에서 생활을 해봐야지 알지. 지루해 죽어야지 정말 죽고 싶으죠. 지루해 죽어봐야지 알지. 일상생활하고 천국하고 여러분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 여러분 일 안 하고 집에서 쉬기만 하는 거 끔찍한 사람들 있죠? 쉬라 그러면 잘 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쉬라 그러면 한 2, 3일만 쉬어도 2, 3일만 쉬어도 막 근질근질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이 천국 여러분들이 한 2억 년이나 3억 년만 천국에 한번 있어 봐요. 2억 년이나 3억 년만 천국에 한번 있어 봐. 하나님한테 부탁할걸요? 입김 좀 제발.
하나님 입김 한 번만 불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라한 열반해탈 천국 이런 거 타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거기 가서 진짜 지루해 죽어봐야지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지금이 천국이 아니면 거기도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이어야 돼.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고 너와 내가 다르고 상대 세상이 풀어져 있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런 와중에 천국을 내가 스스로 열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 가서도 거기 또한 고통이고 그것 또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물의 세례를 통해 스스로를 고양시킬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작용하려 하지 않았다. 물의 세례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6개의 정화의 항아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해야 될 것이다. 슈타이너가 이 6이라는 숫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지 모르겠으나 천부경적으로 6의 숫자 그리고 동양적으로 수비학적으로 6의 숫자의 의미가 훨씬 더 상이기 때문에 어,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이런 의미, 천부경에서 6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알고 이해를 하면 별로 나머지 6에 대한 의미, 뭐 성경에 숫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3, 6, 9, 12, 14만 4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비학적인 의미는요. 거의 다 통해. 거의 다 통해. 음. 문제는 자, 제가 파도가 치면 해안선에 이렇게 물길이 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물길 한 토막을 끊어갖고 이걸 분석한다 그러면 수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1, 2, 3, 4, 5, 6, 7, 8, 90으로 설명 가능해.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 하면 손가락에 5개인 이유, 14만 4천이 그런 수인 이유, 666이 그런 이유. 저도 차용을 하면서 재밌자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이치가 맞지만 그 이치가 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치는 끝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런 불특정한 무슨 패턴도 다 그런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것을 캐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치를 몇 가지 알았으면 그걸로 됐다 그거예요. 됐다. 거봐 나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적 이치 다 알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맞지? 존경스럽네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지식의 설정값을 해놓고 오신 분들이 그런데 목을 매요. 그런데. 이치에 그냥 목을 매고 수리에 목을 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몇 번 버스를 탄다는 걸 꼭 수리적 이치를 알고 버스를 타는 게 아니죠.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100번 버스 타야 되면 그냥 100번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일상이 돼버리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려. 섭리를 벗어나면 그런 숫자 노름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돼요. 음. 마치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어머니 번호 누르듯이 똑같다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역이 그런 큰 틀에서 가장 깨져버린 거지. 주역을 알아야지만 뭐든지 세상에 통달할 것 같아? 아니에요. 겨울 되면 좀 옷 두껍게 입고요. 여름이면 옷 벗고 바닷가 가서 놀면 돼요.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정화는 세례로 이루어진다. 정화라는 말 전에 한번 나왔었죠. 정화라고 하는 것. 복음서 시대에 세례라는 말이 사용될 때 그 세례란 정화를 뜻한다. 당시 세례라는 명사가 아니라 세례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 자, 정화를 뜻하는데 세례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대요. 세례라는 말이 의미적으로는 동사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세례라고 썼을 때는 정화시키는 것, 정화 작용 자체, 힘, 어떤 물리적인 작용 자체를 말하는 거란 의미죠. 세례라는 말이. 그리고 세례에 의해 일어난 일을 정화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가 되는 과정, 그 동작 자체, 작용 자체, 그걸 세례에 의해서 일어난 그 과정들을 정화라고 했다. 요한복음서는 세례하다라는 동사 외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조금 특별하다는 거예요. 세례하다라는 뜻의 세례를 쓴대. 요한복음서에는.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다르죠. 명사형으로 쓰는 거하고 세례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명사로 사용할 때는 늘 정화를 뜻하는 사실을 알아두자. 그죠? 결과값의 세례인지 세례하다
라는 작용을 얘기하는 동사인지를 구별을 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잖아요.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원서를 쳐다보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볼 거지만,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해요.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야.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게다가 영적 각성이 강력하게 이루어졌고 아카식 레코드를 봤고 그것을 통해서 우주적 메커니즘을 스스로 열어서 스스로 그리스도 충동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슈타이너는. 슈타이너는. 자, 이렇게 꼼꼼하게까지 정화라는 의미, 세례하다, 동사적인 의미. 요한복음서는 가만히 보니까 다 동사적인 의미를 썼더라. 그 외의 세례는 정화라는 의미로 명사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걸 주의하자라는 힌트를 주죠. 그것으로 인간이 예전에는 신성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정화되면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아서 정화되었다는 결론이 나면 여러분이 뭐 영매가 되든 채널러가 되든 성령을 받아서 뿅뿅 하고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든 간에 어떤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정화되면. 우리 표현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육생해서 몸적 육생, 에테르 아스트랄적 육생, 자체적 육생, 자아적 육생, 영혼, 백, 신적 육생을 각각 해갖고 결국에는 무주 세상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육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충동을 알아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뭐예요? 정화. 돈수에서 점수를 반복할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화. 여러분이 강력한 이치가 떨어질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화. 그러니까 어디 강가에 끌려가갖고 머리 쳐박는 게 정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으로 스스로 유튜브에 뿌려져 있는 이런 강의들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그 의자에 앉아서 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하여 정화의 제의를 위한 상징인 항아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증표를 남긴다. 그 증표를 통해 그는 시대에 어울리는 스스로의 사명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대에 어울리는 스스로의 사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표현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표현해라. 지금 나중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 없다. 나중 없어요, 여러분. 발심이 안 되신 분들은 발심해야 되고 발심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여태까지 계속 하신 분들은 표현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건 어느 자리에서건. 발심이 되어도 표현할 수 있죠. 발심된 상태를 표현할 수 있고 공부가 됐으면 공부한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수준 그대로 계속 표현해야 되고. 왜? 지금은 말씀의 세대니까.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로 뿌려져 갖고 그게 물질이 되는 말씀? 아니요. 물질이 이미 진동값에 거의 정점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뭐가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너희도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하는 그 시대야. 아틀란티스 오호문화기를 넘어갈 때는 모두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그 시기라는 소리예요. 그 시기.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말한 말씀의 시대는 무슨 말씀의 시대예요? 심장값을 통해서 여러분들 입 밖으로 손꽃으로 글을 써내는 그런 힘들, 그것들을 표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시대. 여러분들의 언어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의 시대. 그 언어의 시대를 이 현실에서 열어내야지 지금이 천국이 된다. 그거예요. 죽어 떨어져 봐요. 지금이 천국이에요. 진짜 천국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요 알코올 부분 얘기했었어요. 재밌었죠, 나름. 진화 발달되는 와중에 분리되는 알코올과 지금 다 깨져버린 이 현대 세상의 알코올의 역할 구분하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 알코올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는 하면 안 된다. 같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물과 정령의 세례, 예수님의 상태를 기준으로 물의 세례와 정령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구현했던 그 상태, 예수님 마음을 알면 물의 세례, 정령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진화 발전의 느낌을 알 수가 있죠. 윤회전생의 가르침, 아무리 예를 들어서 기독교, 천주교, 뭐 윤회를 안 믿는 종교에 있더라고 그래도 또 그네 일반적인 사람들도 윤회 안 믿는 분들 많죠. 윤회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데 공평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윤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고찰을 좀 깊숙이 하다 보면 윤회가 없을 수가 없어. 자,
자꾸 윤회가 없다고 믿고 싶은 건 뭐다? 심연에 깊이 들어가면 허무주의적 발상이 엄청 습이 많이 있다. 나는 허무주의 절대로 아닌데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더 깊이. 자기는 알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그냥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구나. 내가 공포심 조장에 놀아나고 있네. 그게 허무주의예요. 좀 무섭구나. 이게 허무주의야. 그죠. 우리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슈타이너를 보건 요한복음을 보건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읽고 뭐 추천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읽고 조금 해석하는 시간도 조금 가져보면 좋겠다. 슈타이너 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좀 안전하고 천부경을 우리는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천부경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책들을 볼 때 슈타이너 책들을 보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려요. 슈타이너 책들을 스스로 보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것이 혼자 볼 때도 조금 들리는가 아니면 좀 더 확장시켜서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경험치를 조금 쌓길 바랄게요. 계속 저한테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는. 공부는 공부대로 하되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작업을 충분히 하시길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